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18절이니까 굉장히 길죠. 자, 숨이 차더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 읽는 목소리나 말씀이 생명이 없는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자, 3절 4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증거하였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원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주시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일어선 김에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제 앉으셔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성경에 혹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기 성탄날을 스스로 축하하기 위해서 혹시 생일잔치했다는 기록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자신 생일잔치를 혹시 한 거 성경에서 혹시 여러분 본 거 봤어요? 아니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예수님이 말이야 제자들하고 같이 자기 생일날 생일잔치를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성경 구절 보신 분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잔치에는 가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적은 있는데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또 막달라 마리아 등등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 내 생일인데 우리 노래합시다. 해피 버스데이 투 미 이러면서 노래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일날 생일잔치를 열고 미즈미에 가서 식사를 하자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축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더 믿음이 좋고 훌륭한가? 제자들이 더 훌륭한가요? 어떻습니까? 이병택 집사님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해요? 예수님이 계실 때 한 번도 생일잔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살아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면서 생일잔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을 위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생일은 예수님 자신도 모르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기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한참 뒤에 한 300여 년 뒤에 350년에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것도 놀라가지고 날짜를 막 따져서 어떻게 했느냐.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을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부활절 날 40일 돼가지고 결례를 위해서 갔으니까 그걸 거꾸로 계산해서 보니까 그게 한 12월 25일이쯤 되더라. 그래서 12월 25일을 이제 생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동방교회는 1월 6일로 만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1월 6일이 더 현실적으로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40일 이걸 계산해 보면 그게 오히려 그 당시에 더 가까웠다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축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걸 축하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탄절이나 생일에 대한 기록, 성탄절에 대한 축하의 기록은 전혀 성경에 없는데, 그러나 탄생하셨다는 그 탄생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탄 기록도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사실을 기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제가 보면 그분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거나 성탄절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었거나 이런 분일 거예요.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어디에 나와 있는 줄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성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여기 분들이 다 하나씩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성탄에 대해서 성경에 어떤 것을 기록해 놓았다.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떤 것을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나요? 예? 1. 나사렛, 2. 갈릴리, 3. 베들레헴, 4. 예루살렘. 어딜까요? 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어디에 누워 있었을까요? 소구유인지도 몰라. 그래서 성경은 구유라고만 했어요. 야, 잠깐 구유. 자,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뭘까요? 야, 우리가 성경 보세요. 탄생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죠? 아구스도 황제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그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이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 다스렸어요. 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고 축하하기 위해서 저 동방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네, 박사님들이 왔어요. 몇 명이 왔을까요? 네, 몇 명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선물을 몇 개를 드렸을까요? 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올 겁니다. 세 개를 드렸어요. 세 개 뭐 뭘까요? 황금, 유향, 모래 이걸 드렸다.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이런 기록이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에게, 그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그런데 나타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돈 많이 벌었냐? 이 얘기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네 아내 데려오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이런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예수님 태어난 것에 대해서 또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족보가 쭉 마태복음 1장이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모르는 척하지만 이렇게 많이 알아요. 근데 그런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왜 그런가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것이 지나가지라고 하는 이
족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신들의 최고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는 조상 왕은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이 족보를 보면 그들은 그분이 틀림없이 약속되었던 메시아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런데 그런 족보가 안 나와요. 누가복음은 뭐가 나온지 아세요? 갑자기 사가랴라는 사람하고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자, 이 부부가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그때도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가지고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스가랴가 자기도 나이가 많고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하니까 잔소리 마라, 아이를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많다니까 안 믿으니까 벙어리가 되죠. 그런 스토리로 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가브리엘이 얼른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마리아에게, 너가 또 마태복음은 요셉한테 갔는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한테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되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가 만납니다. 임신한 지 6개월 됐는데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둘이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 엄마하고 예수님의 엄마가 만나서 이 둘이 친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6개월, 임신한 지 6개월 된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가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헤어지고 오죠.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잉태되어가지고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고, 이제 구레네 총독 시절에 뭐 하랍니까? 호적을 하러 가게 되니까 자기네들의 본래 본적이 유대 땅에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 후손들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혼을 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같이 호적을 하러, 정혼을 했다는 얘기는 약혼을 했다는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가서 거기서 잉태되고 배가 불러서 아기를 낳게 되죠.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고, 그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축하해줘. 누가복음은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축하해줘. 근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어요. 왜 구유에 누워 있었을까요? 우리 이정은 집사님, 예수님은 왜 구유에 누웠을까요? 좀 이 호텔방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왜 그랬을까요?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관이란 뭐냐면 호텔 여인숙을 말해요. 잠을 잘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하여튼 몰라요. 그 잠잘 곳이 없다는. 이런 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탄의 기사들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안에도 너무나 소중한 이 성탄의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18절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이 보는 것은 좀 달라요. 누가는 현미경으로 그 단대에 태어났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일어났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조금 더 큰 망원경을 가지고 아브라함서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를 보면서 예수의 태어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이 한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자,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태어나심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미리 보기로 딱 써놓은 글이 1절부터 18절이에요. 요한복음의 전체 앞으로 2장, 3장, 4장서부터 21장까지 무슨 내용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를 미리 보기로 딱 찍어보는 것이 1절부터 18절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까 한 번 더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리고 그 육신이 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출생의 위대한 이야기를 이 요한은 신학적으로 단순한 사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출생의 신비와 비밀과 의미와 그 목적과 본래의 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 요한이 태어난 이 사람을 말씀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말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나 누가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줍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정해줘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겨우 말이 나오는 게 1장 17절에 가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라고 하는 처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성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첫 주어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누굴까요? 요한이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예수는 누굴까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은 왜 예수님이 말씀인가? 우리는 왜 그를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는 선언을 합니다.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헬라적인,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헬라적인 그 철학이나 여기에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막 설명을 해요. 말씀이 로고스라는 단어거든요. 아니면 또 유대적인 사고에서 왜 이 로고스가 무슨 의미를 하는데 요한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은 왜 그가 말씀인가를 얘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분이 왜 말씀인가를 설명하지 않고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절부터 나오는 말씀. 말씀이 어떤 분인가?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니라. 놀랍죠?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말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고 정원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요한은 그냥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갔던 그 역사를, 그 기록을 요한은 태초까지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아르케라는 단어는 인류 역사가 창조되고 시작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되는 그 시대 이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한 그 단어, 태초란 단어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란 단어는 한글로는 똑같지만 전혀 의미는 달라요.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서부터를 태초라고 부르고 있지만, 요한의 태초는 그 창조 이전을 얘기하고 있다. 이 창세기의 태초는 인류의 역사, 시간 속으로 들어온 태초 시작이지만, 이 요한이 얘기하는 시작은 태초라고 창조 시간에 그 훨씬 전에, 그 어떤 전에 시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몰라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데,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시간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것이 있기도 전에 이미 그분은 스스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 스스로 이미 있으셨어요. 그분이 스스로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그럼 태초에 시간 이전의 순간에 그 영원한 세계, 우리는 그 세계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까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창세기 그때의 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껏 아는 게 아브라함 정도는 알까? 뭐 이런 정도인데 그 이전의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의 시작의 창조의 시간, 그 이전의 시간을 우리가 잊지도 않고 어떤 개념인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때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바로 그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라. 인격적 교제를 하셨던 분이라. 이걸 지금 설명. 말씀이 이 말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이 일부 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신성을, 신의 성품을 가졌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헬라의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 있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절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죠. 그리고 3절에 가서 뭐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음서예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그라는 건 말씀인데, 말씀이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바로 창조의 사역을 하신 분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 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에요. 그 안에, 그 말씀,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이 따로 생명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생명을 만들었거나 생명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뜻으로 이 생명이란 말은 절대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되었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분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죠.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죠.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뭐라고요?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빛으로 비추셨다. 우리 인간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둠에 있는 이 인간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이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바로 빛이었다. 이 세상에 빛을 보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딱 보니까 그런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자이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아들, 정원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이 되셨다. 아들이 됐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되었다가 사람이 됐다는 말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아니고 몸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는 이 바디가 되었다는 거 있잖아요. 바디. 이건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소마라고 하는 몸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라는 말은 사르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사르스라고. 이건 단어가 또 달라요. 사르스라는 말은 뭐냐면 피하고 살을 얘기하고 있어요. 피와 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혼과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와 살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었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찌르면 아프고 피를 흘릴 수 있고 살이 찢겨나갈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고 부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 인간 피와 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요한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의 핵심적인 얘기가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 아기 예수 탄생이었다 이런 차원의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은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또 육신이 되었다는 너무 엄숙한 선언으로 성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탄 엄청나잖아요.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기는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피와 살처럼 이렇게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썩어져가는 그런 철저한 그냥 보잘것없는 인간의 흙덩이 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 그런 피와 살을 가지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거하셨다는 말은 장막을 치셨다. 자기 집을 거기다 장막 거처를 만드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그 진 중앙에다가 회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막을 만들라. 내가 거기에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탈출병들, 이 출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마다 그들을 회막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가운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막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이 그 회막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장막을 인간들 가운데다가 집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이 말씀의 쉐키나가 영광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함께 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 어때요 여러분?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 성막에 계셨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말 들으면 소름이 쫙 끼치고 그리고 막 그냥 거부 반응이 생겨요. 아니 우리의 조상들이 회막에서 만났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이 이상한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9절에 보면 곧 참빛 곧 세상에 나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세상에 왔다는 것이 그 참빛이. 이것은 육신이 되었다는 말로 태어났다가 아니라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분이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 땅에 왔다. 그런 예수를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마치 동방박사가 목자들이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본 것처럼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마치 장막 속에 회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의 쉐키나를 보니까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로 태어나신 분의 영광.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더 놀랍게 얘기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뭐예요?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가 아니고 독생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았다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목자들이 보았던 그 아기를 요한은 우리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여기서 봤다는 얘기는 굉장히 만났다는 얘기. 찾아가지고 열심히 찾아서 직접적으로 발견하고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다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 보았다는 말. 그렇게 그들이 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독생자 우리가 하나 참고로 알아둘 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형제가 많지요.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의 노인이 이렇게 말을 맏아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과 마리아의 맏아들이 그 밑에 동생들이 4인가 5이 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이 말하는 것은 독생자라는 표현을 해요. 독생자란 말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외아들이라는 개념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독생자라는 개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이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유일한 분. 그런 의미로 독생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말을 우리는 아들이 하나래 외아들이래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노그라스 이 모노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독생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의 이 탄생 기사를 보면 이 14절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본인 보았다는 것이 아까 우리 얘기를 했어요. 벌써 이미 얘기했는데, 자,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보았어요. 찾아서 보았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서 만났고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니까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한 대로 2장 7절인가 8절에 말씀은 강보에 싸서 아기를 구유에 누웠는데 왜 그랬느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은 머물러야 할 곳조차도 없으셨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고 영접하지를 않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그런다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대항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 성경적으로 누가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게 아주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이 물론 여관이 꽉 찼으니까 없다지만 그게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아무도 예수에 태어나면 예수가 오는 걸 몰랐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이 어두움에,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사관에 둘 곳이 없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네. 그런데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했다. 세상이,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그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나오는 11절에 보면 뭐예요? 그분이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오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질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고향이, 자기의 조상의 고향이 베들레헴에 갔지만,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다고, 메시아라고 태어난다고 수많은 예언을 가지시고 태어났지만, 그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은 사관에 있을 곳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요한은 그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를, 그를 깨닫지 못했더라. 그를 알지 못했다. 그를 갖다가 전혀 그들이 뭐냐면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한이 아닌 마태나 누가는 태어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들에게 축하하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동방박사가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있고 또 목자들이 있어요. 마태는 동방박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방박사,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2장 20절에 보니까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천사들이 일러줬거든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들었던 것을 직접 보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하던 것을 그렇게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는데, 요한은 그 동방박사와 목자를 살짝 바꾸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냐면 우리로 바꿔놓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할 것이에요. 또 이 우리 안에는 다름 아닌 아마 세례 요한도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럼 우리는 그 영광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보고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며 찬양을 했고, 목자들도 아기 예수를 보고 그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경배와 찬양과 예물과 또는 영광을 돌려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3가지 정도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에 있는 말이에요. 세상이 그를 영접지 않고 세상이 그를 모르고 깨닫지 못했지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보고 영접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왕,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 영접하라는 거죠.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죠. 성탄절은 말이죠, 무슨 선물 나누고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고아원에 가고 이러는 날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감상적인 인간적인 얘기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뭐냐? 영접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갖다가 그냥 찬양 경배하고 손뼉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원히 그분을 나의 임금으로, 나의 구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바로 그분 인격 전체를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건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아는 거 말고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탄생한 날이고 이런 그런 천박한 것 말고요. 그분을 진짜 여러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돼서 영접하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영광을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믿는 거, 영접하는 거 엄청난 거. 그래야만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분의 은혜에 충만함을 말합니다. 자, 충만함을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말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분에게는 은혜가 넘쳐나십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가 그분에게는 모두 그분 자신이 진리니까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시 또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뭐였다고?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그분의 충만한 은혜, 그분의 충만한 진리,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충만함을 받으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육신이 되신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거죠. 충만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을 때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바로 그 영광을 보았을 때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충만을 받으셔서 날마다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쌓이고 은혜에 쌓여서 은혜 깔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말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거죠. 증인이 되라는 거죠. 바로 세례 요한에게 이 사도 요한이
똑같이 이름이 똑같네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6절에 보니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왔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저가 뭐예요? 증거하러 왔으니. 증거하러 왔어요. 뭐에 대해서 증거해요?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 실제 증거하는 사람. 여기서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과 증거하는 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증인자가 되는, 그 증인자가 되는 것이 무조건 예수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7절 그 뒷부분을 보면 엄청나게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믿게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례 요한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 우리 안에 제자들과 세례 요한과 우리를 몽땅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라는 말로서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을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빛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 빛이 아니요. 빛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빛일 거예요. 예수님의 빛과 우리의 빛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는 사람들이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해요. 반사된 빛일 뿐이에요. 달은. 그런데 바로 우리를 보고 그런 빛이 되라고 말씀하죠. 바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뭐가 되라 했느냐? 바로 증인이 되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세 가지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을 영접하는,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이 그분을 영접하고 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은혜 위에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그 영광을 보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런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거입니다. 첫째는 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자가 되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선물 가지고 동물꾸러미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고 없는 사람들을 위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팔을 잡아주고 이런 그런 감상적인 센티멘탈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성탄절은 바로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그리고 그분을 내가 믿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니까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동행하며 사는 것이, 그리고 내가 그분을 세상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눈에 비친 성탄은 구유에 누운 아기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었어요. 마태나 누가는 정말 구유에 누인 탄생된 어린 아기를 보였지만 요한은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성탄은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이 역사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놀라운 성탄의 날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깨달으며 이 성탄절이 올해는 그렇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